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어서 참으로 반갑고 참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목사 위에서 안식월 허락해 주시고 또 제가 없는 동안에도 참으로 신실하게 또 이렇게 성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저와 저희 가정이 지난 2달 반 동안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한인침례교회에서의 10년 목회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고요. 또한 앞으로 다가올 10년에 대한 그러한 목회를 생각하는 그러한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가, 또 왜 한인침례교회의 목사로 세우셨는가에 대한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생각하며 제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요. 복음 때문에 어린 저를 목회자 되길 결단하고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복음 때문에 어린 저를 목사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또 그 복음 때문에 어린 저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그것이 제 인생의 그리고 저의 목회의 전부이다, 이러한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집중하고 또 함께 하고 싶습니다. 뭔가 새로워졌다고 해서 다들 놀라운 그 모습으로 바라보시는데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복음에 대한 도전들을 안식월 동안 많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이제 앞으로 제가 한 2-3주 동안 우리가 사실은 제가 안식월 가기 전에 로마서 강의를 계속 했었는데요. 이제 또 9월부터 새로 이렇게 로마서 강의를 이어서 가는데 앞으로 한 2-3주는 리마인드 로마서 강의 1장에서 3장까지 제가 했던 설교 중에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함께 다시 나누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던 그런 설교이지만 또 오늘 함께 나눌 때 은혜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 내 인생의 전부가 무엇인가 라는 그런 구절들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근데 참으로 재미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 뉴저지에 사시는 어떤 분은 자동차는 내 인생의 전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1982년도에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지금까지 타본 차가 30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자동차를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또 어떤 분은 낚시가 내 인생의 전부다 라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몇몇 분 계신데, 여러분, 또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은 낚시가 너무 좋아서 장가도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카지노는 내 인생의 전부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에 대한 책까지 쓰신 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다 라고 말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또 자식 공부시켜야 한다라는 그래서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그 한 어머니의 그러한 고백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전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 복음이 내 인생의 전부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을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몇 개월 안 보셨다고 또 다들 감을 잃으신 것 같아요. 질문할 때는 뭐를 기대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내 삶의 전부이다라고 고백한 한 사람이 오늘 로마서에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해서 복음이 내 삶의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보시게 되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죠.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가 아니라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 인생의 전부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잡혀서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며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보시면 이 복음에 대해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기록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졌는데, 사실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의 요절, 핵심적인 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16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죠.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창피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때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가치가 조금 무가치하다, 좀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부끄러워하죠. 여러분의 가정의 배경이든 여러분의 소유한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참 이것은 가치 있다, 어마어마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것을 어떻게들 하셨어요? 자랑 많이 하죠.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하니까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굉장히 밸류어블하고 가치 있다 생각하면 내가 사는 집을 뭐 하기 시작해요? 자랑하죠. 목사님, 제가 방 5개 있는 집에 살고 있어요. 그거 다 뭐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는 집이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다. 그런데 그 집 자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숨기고 싶고 창피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래서 정말 이야기하기조차 싫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생긴 거는 도시적으로 생겼지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소를 키우다 보니까 이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 겨울 동안에 소에게 먹일 여물을 준비해 놓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논에서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 볕단들을 모아가지고 말려놓은 것을 이제 가져오는 그런 작업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일 욕심이 많으셔서 우리가 가난하니까 조그만 니아가에 많이 실르다 보니까 무슨 조그만 니아가에다 무슨 탑 추럭에다 실을 만큼 막 한 2, 3m 높이 그 볕단을 막 쌓아가지고 이동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뒤에서 밀고 와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창피하고 싫었어요. 더 창피한 일은 뭐냐면 저희 집으로 돌아오는, 저희 논에서 저희 집까지 오는 그 중간에 저의 반에 가장 이쁜 애가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뭔가 뭐 겨운기 뭐 이런 거 겨운기 막 달달달달 하면서 거기 뒤에 타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그냥 니아가 다 쓰러져가는 니아가의 몇 단을 이용하니 얼마나 어린 나이에 창피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잘 나갔거든요. 공부도 잘하죠. 뭐 운동도 잘하죠. 학생회장으로 앞에서 떵떵거리며 하는데 막 그 뒤에서 그거 밀고 있다. 얼마나 속으로 창피했겠습니까? 여러분, 초등학생에게 소 먹일 여물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리아카에 높이 쌓인 그 볕단을 밀고 있는 그 모습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겠습니까? 하다못해 겨운기도 아니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마치 우리 집은 가난하다, 우리 집은 못 산다, 이런 거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그게 싫었습니다. 또 한 가지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도시락이요. 도시락. 여러분, 요즘은 뭐 다 급식이다, 도시락이 없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시락에 어떤 반찬을 갖고 오느냐, 이게 비기슈요. 그래, 도시락에 막 계란 후라이, 비엔나 소세지 갖고 오면 뭐예요? 잘 사는 집이죠. 그런데 도시락에 맨 무슨 뭐 깻잎 덩어리, 무슨 장아찌, 먹지도 않는 이런 거 갖고 오면 뭐 한 거예요? 도시락 피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근데 저희 집이 뭐 못 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매일 무슨 장아찌 같은 거, 무슨 뭐 이런 것만 주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께 막 불평하면서 맨날 투정한 게 있죠. 엄마, 제가 무슨 토끼인 줄 알아? 무슨 나물만 매일 먹이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 토끼띠다, 뭐 이러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먹었던 그 도시락이 얼마나 영양식입니까? 요즘 일부러 돈 주고 올게닉이니 뭐 이런 거 찾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무슨 장아찌가 얼마나 좋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은 뭐합니까? 자꾸 감추려 하죠. 숨기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나는 정말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가? 아마 교회 다니시는, 또 교회 오래 다닌 성도님들에게 집사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네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대답은 하실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하면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해요? 다? 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얘기는 하죠. 근데 좀 질문을 바꾸면 대답이 바뀝니다. 반대로 복음을 그러면 자랑스러워합니까? 라고 하면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또 믿음이 그냥 충만하셔서 아멘하고 네라고 대답하는 줄 알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쉽게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까? 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자랑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고 생각해 볼 일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남편이 2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주셨다, 받으셨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 밤 잠도 안 자고 전화통을 붙잡고, 최 집사 그거 알아? 내 남편이 2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사줬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랑하는 거죠. 왜? 참으로 귀하다, 소중하다, 멋지다 생각하면 잠이 어디 있습니까? 밤낮이 어디 있습니까?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은 그것이죠. 과연 나는 이 복음을 2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보다, 지금 내가 자랑스럽게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 내가 지금 자랑스럽게 살고 있는 집보다 자랑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고 감추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이슈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 바울도요, 처음부터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내 삶의 전부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사람은 아니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숨기려 하고, 그 복음을 감추려 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투항하고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주받은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메시아라는 그 이야기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치욕스러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메시아를 생각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자랑할 것인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은 저주받은 사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몰랐을 때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창피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 하고 잡으려 했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다메섹 투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 일대의 최대의 자랑거리가 뭐가 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인생의 최대의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사도 바울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결론 부분인 6장에서 자신의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며 복음이 사도 바울 인생의 전부가 되었던 사실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제 자신에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돼요?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조금이라도 이 복음이 부끄럽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창피하게 여겨지고 생각된다라면, 우리는 아직 복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바로 알고 깨닫고 있다라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내 인생의 전부이다 자랑하고 선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주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출세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명성을 얻고 유명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도 부러울 만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복음임을 깨닫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내 삶의 전부가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들어주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이 이처럼 내 삶의 전부가 될 만한 그러한 가치 있는 그러한 것인가? 무엇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이 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처음 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에 대한 것이래요? 그의 아들에 관해.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성취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약속된 예언의 성취,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 계속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이 그리스도가 예수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를 직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 있던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보내실 것임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죠.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 이 사실 자체가 복음이에요. 굿뉴스입니다. 굿뉴스를 선포하는데 하나도 즐거운 것 같지 않아요? 이건 굿뉴스라고 하는데 다들 막 넘어가시기 일보 직전이요. 이런 굿뉴스라니까요. 기쁜 소식이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헬라어가 유앙겔리온인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사실 복음이라는 용어 자체는요,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신으로 숭배되었죠. 그래서 터키 프리엔에 발견된 주전 9세기 비문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 로마 황제에 대한 소식이 복음, 기쁜 소식이었다,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 황제가 복음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누가 복음 기쁨의 소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기쁨의 소식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로마 황제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고 너희들의 삶을 살려줄 것이고 너희들의 삶을 구원해주고 이끌어갈 황제라고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굿뉴스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하신 독생자, 그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뭐 할 이유가 있어요? 자랑해야 돼요. 자랑. 여러분,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요, 거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거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거부하고 거절했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환영해 준 줄 믿습니다. 인생에 실패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절박한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낙심한 사람을 만나주셨고요, 고통받는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 만나주셨고, 유혹받아 넘어진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지친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흠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뭔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의 삶이 뭐였어요? 바뀌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죄와 사망에 눌려있던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는 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발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아하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질병과 그들이 갖고 있던 고통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해결할 수 없는 마음속의 그 깊은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함받고 해결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 제40차 남침례교 한인총회 집회 둘째 날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쟈니 헌트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분의 설교를 들으며 참 많은 도전을 받았었는데, 이분이 조지아주에 있는 우드스탁 제1침례교회를 33년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7,000명이 넘는 성도가 섬기는 그 남침례교회 중에서 참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또한 남침례교회 회장을 2번이나 역임하고 지금은 우리 남침례교회 산하 국내 선교부 노스 아메리카 미션 보드의 4매 지금 부총장으로 섬기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둘째 날 저녁에 오셔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참 많은 도전과 은혜가 있었는데 말씀 가운데 이 쟈니 헌터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나 이 간증을 해주시는데, 이 헌터 목사님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20살, 20살 때까지 교도소를 3번이나 왔다 갔다 했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다 걸려서 교도소에 가고, 음주운전 걸려서 교도소에 가고, 마약하다 잡혀서 교도소에 가고, 어찌 보면 인생 최악의 밑바닥에 있을 때 자신의 친구가 교회에 초청을 해가지고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날 저녁 집회 가운데 이 쟈니 헌터 목사님이 복음을 듣게 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한 사람의 그 초청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목사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안식월 기간 중에요, 아시는 선교사님 배려로 제주도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아주 작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이제 제주도에 이제 오셔서 목회하신 지 15년이 되신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주도에 사시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요, 이런 낙심 가운데 있대요. 제주도에서는 이제 복음 전하는 게 힘들다. 복음 전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그런 좌절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대요. 그래서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나 잘해보시라라는 그러한 반응이랍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여러분 제주도는 섬 지역 아닙니까? 또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무속신앙, 토속신앙 이런 게 굉장히 심하고 관광지다 보니까 이게 물러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현지인들의 복음화율이요 3% 미만이라는 거예요. 제주도. 놀라지도 않네. 그렇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요 제주도 현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많은 실망과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거기에 이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요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찌 보면 그냥 완전히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개척하시고 이제 목회를 이제 제주도에 목회하신 지 15년이 됐는데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복음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성도님들 10여 명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어느 날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이 목사님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답답한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는데, 그때 마침 제주도에 있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초청해가지고 큰 그 전도 세미나가 있었대요. 복음 전도 세미나. 그래서 제주도에서 가장 큰 문예 강당을 딱 대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미나를 초청했는데, 가봤더니 40명 모여 앉아 있더래요.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40명. 근데 이 처참한 모습을 이 목사님이 보면서 막 가슴이 찢어지더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네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사람이 많이 오던 말던 사람들이 듣던 안 듣던 복음 전도에 대한 일들을 감당하겠다, 이러한 사역들을 해나간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울리기 시작하면서, 혹시 나도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는 지금 복음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상황이 제주도와 별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낫다고 생각하시나 보네. 저는 생각할 때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콜로라도 스프링스 어떻습니까? 전도해보면 어때요? 다 교회 다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전도? 하나만 하다. 뭐하러 전도하냐. 전도합시다 하면은, 목사님, 안 돼요, 이제 전도해봤자 소용없어요. 전도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나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복음 전도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이고 심지어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포기해서, 여러분, 오늘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악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이 심각성에 대한, 그 간절함에 대한 깨어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자랑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지금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는 예수님이 부끄러운 것은 아닌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 가슴 가운데 찔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복음이 부끄러우신 분 계시다라면 이제 다시 복음을 들으십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다. 이 복음 전도의 사명으로 우리 다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이 복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같이 찬양드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선포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만나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아침 구원자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예수가 정말 쓰레기 같은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내 인생 구원할 유일한 길 되심을, 생명 되심을
진리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악의 밑바닥 인생에 놓여 있습니다. 나의 이 더럽고 죄악된 것을 처리해주고 구원해줄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 이 고통의 아픔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도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해 참 자유함 얻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 한번 힘차게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죄악의 아버지여 밑바닥 인생에 쌓여있는 쓰레기 같은 아버지여 쓰레기 더미에 쌓여있는 나의 인생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더럽고 죄악된 것 구원해달라고, 씻어달라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싸우니, 오 주님, 오늘도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우리 심령들 붙잡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복음이십니다. 이 사실 고백하며 선포할 때 주님 만나주셔서 오늘도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서 얼지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시며 쓰레기 같은 내 인생 가운데 구원하실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밑바닥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밤잠을 설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쓰레기 같은 죄악된 내 인생입니다.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들었습니다. 구원자 되신, 길 되신, 진리 되신, 생명 되신 그 예수님, 자니 헌터 목사님을 만나주셨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주셨고 이 부족한 종을 만나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자유함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